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 또 다음 주 두 번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직장인이요, 이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자꾸 기절합니다. 실신을 합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면 또 살아나요. 또 며칠 안 돼서 또 쓰러져요. 또 응급실에 가면 또 살아나요. 병원에서도 병명은 딱히 모르겠는데 이게 참 어렵다. 병명을 모르니까 당신을 치료해 주기 어렵다. 이 사람이요, 이제 낙심을 하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이제 좋은 이제 양복점을 보았어요. 그 마음속에요, 그래,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옷이라도 한번 좋은 옷 입고 입어보자라고 해서 들어가서 옷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입을 와이셔츠로 구매하는데 주인이 물어보죠. 손님 얼마 입습니까? 예, 제가 얼마 입습니다. 그 주인이 하는 말이요, 손님 그 사이즈로는 손님한테 안 맞습니다. 아니요, 저는 늘 이 옷을 입었습니다. 만약에 그 옷을 입으면 숨쉬기가 힘들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요, 알았어요. 내가 왜 자꾸 기절을 하느냐. 옛날부터 입던 와이셔츠 옷 사이즈요, 늘 그 옷만 사서 단추를 끝까지 잠그고 거기다가 넥타이까지 메고 출근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버티다가 숨 못 쉬어서 기절해요. 그럼 응급실에 실려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옷 벗기잖아요, 그죠? 또 벗기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와 뭔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내가 고집하는 것, 내가 옛날에 했던 기도, 내가 생각하는 기도, 이거 버려야 돼요. 그거 계속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요, 호흡이 안 되면 죽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죽어요.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고집하고 있는 기도, 그거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영적 호흡입니다. 나에게 기도가 없다. 나는 내 영혼은 죽은 거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성도들이 질문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성도님들,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 말 속에는요, 지금까지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답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지식, 내 소유, 내 가진 것 가지고 되어집니까? 안 되는구나. 빨리 결론 내리는 분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 세울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목적과 목표가 있고 결단을 합니다. 그것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세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자꾸 어떻게 속이느냐? 아니다. 우리 보고요, 그냥 네가 주인 노릇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주인 삼지 말고, 의지하고 도움 구하지 말고 그냥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아라고 말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면 되죠. 오늘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6장인데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보면요. 25절,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는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 결과 마귀의 종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도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 반대로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히브리서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도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기도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마태복음 7장에도 말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기도에 대한 엄청난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도 1장 14절에요. 마가다라 빵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은요,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염려를요, 기도로 바꾸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 이전에요, 이 답을 먼저 내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됩니다. 이렇게 또 질문해요. 목사님, 왜 저는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는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다가 늘 멈춥니다. 포기합니다. 기도 응답 받는 분들은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게 기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요, 먼저 버릴 기도를 말씀합니다. 버릴 기도. 우리가 옛날 것 고집하면 안 돼요. 과거에 이 목치수요, 그 고집하고 그거 입고 있으면 기절해요. 죽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 10년 전에 입었던 옷, 이제 허리 사이즈대로 옷 사시는 분 있습니까? 한 번씩 사시죠. 그 산 옷은 어디 있습니까? 농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과거의 기도, 예수 믿기 전의 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 이 기도는 버리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종교인도 기도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무신론자도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가 응답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나에게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응답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고 누가 응답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응답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요, 그게 아닙니다. 응답만 받으면 됩니다. 응답만 준다면요, 바위 앞에도 절하고, 쇳덩어리 앞에도 절하고, 짐승 앞에도 절하고, 곤충들 앞에 절하고,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소머리 앞에 절하고, 누군가가 상관없습니다. 응답만 주면요, 아무데나 기도합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수십 년간 연구해가지고 식초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식초를 파는데 이 식초를 먹으면요, 모든 병이 낫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요,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지나서 이 식초 파는 사람이요,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인데 나를 따라와야 이 마지막 때에 산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나를 따라오고 내가 이 파는
창을 팔아요. 창. 그죠? 500만, 600만 되는 창을 파는데 이 창을 사고 나를 따라와야 마지막 이 핵전쟁에서 살아남는데요. 그런데도요, 따라가요. 뭐 때문에요? 식조 먹고 조금 이렇게 호염을 받는 사람들이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누가 응답하시느냐,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정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로지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루면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버릴 기도를 말씀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하는 자의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이란 말은 뭡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된 행동을 하는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 바리새인들, 또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참 경건합니다. 그래서 늘 하루에 몇 번씩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그 기도의 시간을 만나면요, 그 길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기도. 그럼 주위의 사람들이요, 야, 저분 참 경건하구나. 진짜 믿음이 좋구나.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구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요, 일부러 기도 시간 맞춰가지고 큰 거리로 가는 겁니다. 또 기도 시간 되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기도가 왜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사람을 의식할 때 힘들어집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만 아세요. 이게 기도란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쉽죠.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뭐 감출 것, 부끄러울 것, 포장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냥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랍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이겁니다. 이거 버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누구 앞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7절 보십시오. 7절 이렇게 말씀하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드릴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중언부언은 뭐냐?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을 이게 주문 같은 겁니다. 주문을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또요, 주문을 계속 외워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야 그 신이요, 감동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손님들, 기도는요, 말의 수, 단어의 수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간절함이 얼마나 크냐, 이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시간이 아닙니다. 길이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깊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간절함이 있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의 길이를 보겠습니까? 기도의 양을 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생각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눈을 감으시잖아요. 눈을 감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죠. 그러나 또 다른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우리 자녀를 생각합니다. 그때요,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인데 우리 자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우리 자녀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볼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자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 자녀는 그걸 알까요? 이들이 인생길을 가는데 혹시 혼자 가는 걸음은 아닐까요? 생각도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사실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뭐밖에 안 되냐? 주여, 이거밖에, 주여, 주님, 아버지, 이거밖에 안 돼요. 한나가요,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왜 나는 아들 없습니까? 아들 하다가 나중에는요, 그냥 울고 주여밖에 못해요. 그 엘리가 뭐합니까? 어이, 술 먹고 지금 기도하냐? 빨리 집에 가라. 그냥 술 취한 여자처럼, 미친 여자처럼요, 그냥 주여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들은 적이 너무 오래됐어요. 이 기도 제목을 말하는 기도는 늘 드리는데 한나처럼요,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너무 오래됐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주여라고밖에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때가 언제입니까?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다 기절해 있다는 겁니다. 다 저들 보면 다 지금 기절해 있어요. 왜요? 목 졸려가지고. 그 옛날 기도만 하고 목 졸려가지고요, 다 지금 기절해 있어요. 겨우 이제 나오신 거예요. 어떤 분이요, 매일 정한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요, 저분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기도하느냐?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 얼마나 지금 간절한 기도가 할까? 그 기도하고 나오는 데 와서 물어본 겁니다. 성도님, 그 매일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냥 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어요, 이거밖에 안 한대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말을 안 하겠죠.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겠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느끼겠죠. 이것도 기도입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와 공이 신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다. 우리 내일 되면 또 회사에 출근하실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성도는요, 기도가 우리의 업입니다. 기도가 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가 아닌 것 먼저 버리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기도 아닙니다. 그 기도 아닙니다. 또요, 어떤 기도입니까? 사람 앞에 하는 기도, 그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서 이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쉽죠. 그냥 주여 하면 돼요. 주여. 더 좋은 건요, 하나님 앞에 울면 돼요. 울면 돼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영적 호흡이에요. 이 호흡이 안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요. 죽어요. 영적 호흡이 안 되면요, 우리 영혼은, 우리 영은요, 죽어요.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모든 게 귀찮아요. 뭐 밥 먹는 것도 싫죠. 그런데 보십시오. 영적 호흡이 안 되면요, 모든 게 귀찮아요. 영적인 것도 귀찮고 육신적인 것도 귀찮고 모든 게 싫어요. 그러나 영적 호흡이 되면요, 우리 영이 살아요. 우리 육신도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호흡입니다. 호흡이란 말은 뭡니까? 당연한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그 주위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죽일까?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서는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하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름 받았지만 응답도 없고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고 그럴 때 뭐 했냐?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하십시오. 어렵습니까? 뭐 길이 안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앉으시면 돼요. 또 보십시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한나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건 당연하죠. 찬양이 없다, 안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기도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도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 연약합니다. 사람 앞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뭡니까? 이웃과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라고 거기에 우상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들을 진멸하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 기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간절한 소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는 것, 이걸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와 또 우리 이웃들과 그 불신자를 위한 간절한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보시죠. 우리 자신의 것, 내 것, 내 뜻을 내려놓는 것도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델 아니십니까? 예수님이요,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거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나 문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 보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것도 기도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기도란 오늘 8가지가 아닙니다. 왜 기도가 영적 호흡입니까? 기도는요, 우리 성도님들 내 모든 삶 속에, 환경 속에, 현장 속에, 문제 속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요,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언제 해야 됩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내 모든 삶 속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십시오. 내가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찬양과 감사가 없고 회개가 없고 중보가 없고 또 내 뜻을 내려놓는 그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 영적 호흡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메말라집니다. 이게 바로 영적 고통이요, 영적 병듦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는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호흡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당연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2가지를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아닌 것 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내 영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기도요. 내가 모든 삶 속에 당연히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시작하시느냐,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먼저 만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으면요, 이게 기도가 힘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도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 것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여기서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부모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 자녀는요, 우리 중직자분들 계십니다. 우리 중직자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 성도는요, 우리 사람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산업과 직장과 내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소원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은요, 지도자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우리는요, 부모로의 기도, 중직자의 기도, 산업인의 기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도,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있는 그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요, 기도가 시작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가 시작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복된 기도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